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3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해결해온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 밖에 있는 문제, 다시 말해서 거대한 자연의 위력과 자연의 두려움을 차근차근 극복하고 정복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죠. 또 우리 인간은 내부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취약성들을 하나씩 극복하고 또 통과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적 존재로 생존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적인 취약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마차를 개발하고 기차를 개발하고 비행기와 또 그 밖에 더 빠른 운송, 통신 수단들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공간의 한계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10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만에 보건, 영양, 의료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은 시간의 한계도 상당히 많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지능의 한계, 학습 능력의 한계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극복해 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 또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해서 자연인인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역사는 취약한 존재인 피조물인 인간이 직면하고 사는 많은 숙제와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온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 수 없는 그런 큰 난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왜 이 우주 안에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질문이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좋은 세상인 이 우주 안에, 그런데 왜 이렇게 치명적인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아직도 완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는 너무나 상냥하고 자상한 남편 혹은 아버지로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직장에 출근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드론을 사용해서 적성 국가의 민간인들을 삽시간에 폭격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버튼을 햄버거를 먹으면서 콜라를 마시면서 천연덕스럽게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편으로 착하디 착한 인간 안에 또 다른 그런 아주 어두운 그늘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에 반해서 사악하고 포악하고 잔인무도한 이런 빌런들이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우주 안에 왜 이런 부조리함이 존재하는지, 도대체 정의가 과연 실현되기는 할 것인지, 우리는 그런 철학적인 신학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안에 이토록 많은
이토록 끔찍한 악과 고난이 범람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이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악과 고난의 기원 혹은 발원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는 본래는 퍼펙트한 세상이었는데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 때문에 불현듯 느닷없이 이 우주 안에 악과 고난이 발생했다 혹은 침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악과 고난, 부조리들이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자칫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냐면은 이 우주 안에 본래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한 신과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신이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는, 처음부터 경쟁하고 투쟁하고 있는 그런 구도로 잘못하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로아스타교 같은 그런 종교에서 일찍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 빛으로 상징화되는 선한 신과 어둠 또는 흑암으로 상징되는 악한 신이 영원전부터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을 대등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우주 안에 있는 악과 고난의 이 존재는, 시작은 미스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도 악으로부터 파생된 것이지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이 악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악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우주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조물의 필연적인 취약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은 이 우주 안에 있는 가장 큰 악은 사탄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면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대법정에서 이 세상 역사와 이 세상 역사를 거쳐왔던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0장 10절에서 먼저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불과 유황 연못에 집어 던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죽음보다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부근에서 우리의 이 최후의 원수, 최후의 멸망받을 이 원수는 죽음이다, 이런 언어를 통해서 이 죽음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은 피조물이 반드시 직면하고 겪어내야 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동시에 이 피조물이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최후의 한계, 곧 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악과 고난을 활용해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사탄에 대해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원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혹은 밀과 가라지라고 부르는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죠.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좋은 씨가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 틈 사이로 가라지, 우리 옛날 어른들은 피라고 부르는 그런 유사한 그러나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잡초가, 나쁜 식물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주의 하인들이 주인에게 질문을 했죠.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 이 피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때 주인이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수가 몰래 와서 밤에 뿌렸구나. 여기서 원수는 사탄을 의인화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사탄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마치 좋은 씨를 뿌린 밭처럼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질서 속에서 운행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밭인 이 우주를 교란해서 훼손해서 마치 좋은 씨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과 같은 이런 혼란의 세상이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인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찬탈해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훔쳐간,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 주님 노릇을 하는, 또는 이 세상에 마치 자기가 진정한 신인 척 노릇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복음을 수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이 세상의 임금인,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은 이 시대의 이 세상의 신 혹은 주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주님이 된 것일까요? 또는 이 세상의 신이 된 것일까요? 그 답을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핵심 의미죠. 우리가 이전에 인간론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관리, 경영하는 그런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믿기로 해서 인간을 속여서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사탄이 찬탈해 갔어요. 그때부터 사탄이 이 세상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되었어요. 이것이 성경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학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자, 사탄이 이 세상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의 주님이 되었어요? 거짓말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하나님은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렇게 속였어요. 그 거짓말에 최초의 인간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홀딱 넘어간 것이죠. 그때 주권이 찬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과 신랄한 논쟁을 벌이면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마귀의 자식들이다. 막 이렇게 힐난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발끈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자유인인데, 누구의 종이나 노예가 돼본 적이 없는데, 아니 우리를 사탄의 종이라고 하다니,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다니 말이나 되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목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않냐. 이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8장 44절에 보면은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존재다. 거짓말의 아버지다. 창세기 지금 3장 사건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탄이 거짓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지배권을 훔쳐갔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또 분열의 대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의 아버지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다. 성경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사탄의 미혹 때문에 이 세상에 마치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온 존재라 이 말이에요. 또 사탄은 분열의 대가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탄성을 질렀죠. 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가면은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열하고 죽이고 이런 피해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대왕이다, 귀신의 세력의 총사령관이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꼼짝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치고 들어온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이렇게 응전하셨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이 만약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앗아 나오려고 하면은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이 굉장히 힘이 세요. 그 집 주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꽁꽁 묶어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야 물건을 빼어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실패하고 범죄한 이래 사탄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찬탈해 갖고 자기가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이 세상이 마치 사탄의 소유물처럼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이 빼앗아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강한 자인, 강한 존재인 사탄을 어떻게 한다? 결박해 놔야만이 예수님이 그 일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탄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또 사탄은 이렇게 혼자서 독자적으로,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거대한 하나의 조직, 나아가서 왕국을 이루고 거대한 체제를 형성해서 그 체제 안에 있는 많은 추종 세력들이 함께 사탄의 목적에 부역하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사실을 이런 언어로 표현하죠. 우리의 싸움은 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는 싸움이다.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총사령관인 사탄의 지휘와 사주를 받아서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을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사탄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능력, 높음, 기품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매우 난해한 수수께끼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이 우주 안에 실제하고 있는 사탄의 왕국의 한 측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언어들은 사탄 휘하에 아주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적 어둠의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이 사탄의 이 우주적 왕국에 포진하고 있는 세력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사회의 제도, 법, 규범, 관행, 문화적인 양상들과 긴밀하게 결탁해서 이게 한 묶음으로,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하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권세를 굳이 나눈다면 눈에 보이는 권세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세력들은 이 세상에 주님 노릇을 합니다. 이 세상에 신 노릇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사탄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정사와 권세 같은 지배자들과 같은 언어로 표현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권세가 있어요. 옛날 봉건 시대 때는 황제들, 왕들, 영주들, 요즘 세상에서는 대통령들, 수상들, 장관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CEO들, 이런 눈에 보이는 권세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권세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는 이 권세가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권세가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겹도록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결핍. 우리는 충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결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하든지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기본 요소예요. 그런데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기본 구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탄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궁극적 욕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인간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출세했다, 성공했다라고 해서 더 높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욕망을 갖고 있습니까? 자신이 유사 하나님적인 존재가 되는 이 피라미드 체제의 최상단에서 최정상에서 승리의 깃발, 성공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마치 자기가 유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나 소위 말해서 성공한 인간이나 유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의 포로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동일 운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정치, 제도, 어떤 그런 법, 규범의 최정상에 있는 이 존재들과 사탄의 세력들은 아주 결탁되기에 너무나 그 좋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임금이 나옵니다. 그가 한때는 꽤 괜찮은 왕 같아요. 한때는 좋은 신앙인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 성전을 져놓고 그 옆에 자기 왕궁을 짓는데 정확하게 자기 왕궁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2배 더 크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유사 하나님을 넘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선물로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피조물인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자족하고 절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 하나님 유사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모든 죄도와 정치 권력과 법은 스스로 신격화시키려는 이 필연적인 성질을 이 내재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성질과 탁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둘은 이 동일 운명체, 공동 운명체로서 활동하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인간의 법, 다시 말해서 이 악법들, 나쁜 법들을 만들게 함으로 인해서, 나쁜 제도를 만들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체제를 인간 정치 권력이 스스로 만들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배후에서 사탄이 결국은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양자가 굉장히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고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갈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아주 어리석은 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이 언어들, 그런 진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소위 말해서 세상 정치에 신경 쓰면 안 된다. 교회는 세상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 교회는 오직 예배당 안에서 종교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잘못된 이야기라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제도와 법과 규범을 앞세워서 이 세상에 죽음의 현상들을 계속 확산시키고 심화시키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실천하고 구현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관심을 끊고 거기에서 철수하고 후퇴해서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작게 만드는, 축소시키는, 하나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로 만드는 그런 거의 반역 행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탄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제도와 법과 규범을 앞세워서 혹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란하고 훼손하려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흡사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왜 웁니까?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제때 먹을 것을 못 먹어서 굶주리니까 그 고통을, 그 허기를 견디지 못해서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괴성을 지르고 울부짖는 것이죠.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만큼 먹이에 대한 욕망이 강렬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존은 우리를 먹잇감처럼 노리고 있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사탄의 눈앞에 혹은 입 앞에 이렇게 우리가 던져져 있는 그런 존재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사탄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힘을 앞세워서 사탄과 격투기를 한바탕 벌여서 그래서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면은 아마 UFC 이런 데서 뛰는 종합 격투기 선수들이 제일 사탄과 잘 싸울 것입니다. 만약에 책을 많이 읽고 최신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사탄과 더 잘 싸운다면은 교수실에서, 연구실에서, 강의실에서 밤을 지새워서 공부하는 그런 학자들이 영적인 전투도 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평생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몸을 단련시킨 그런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도 사탄의 공격 앞에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 가까이 책을 끼고 살면서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하는 그런 천재들, 그런 학자들 중에도 사탄의 공격 앞에서 자기 인생이 삽시간에 송두리째 날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으로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간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벅찬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이런 고대의 언어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 시대 세계 최강의 군대는 로마 군대였죠. 야만족들이 머리에다가 토끼 잡아갖고 가죽 벗겨갖고 토끼 가죽으로 만든 모자 쓰고 동물 그런 털 벗겨갖고 몸 두르고 짝대기 하나 두르고 이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로마 군인들, 이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보면은 일단 그 겉모습에 그 위용에 그냥 압도당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자신을 철통같이 지키기 위한 그런 이 갑옷으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상대는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바로 그런 로마 군대의 이 무장한 모습을 차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을 해라. 그런 권면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 요즘 투구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구원의 헬멧을 써라. 그렇죠? 바울이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요즘 시대에 활동하면은 구원의 헬멧을 써라. 우리 군대 말로 구원의 하이바를 써라. 우리 여자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 군대에서는 왜 헬멧을 하이바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하이바를 써라. 또 의의 정의의 방탄조끼로 가슴을 방어해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리고 평화의 워커, 군화를 신어라. 이런 식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갑옷으로, 성령의 군사 무기로 자신을 완전 중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세세한 의미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로부터 20절 사이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묘사하고 있는 성령의 전신 갑주들은 사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부 선하고 정의로운 성결한 삶의 태도와 성품과 관련이 있는 그림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에 우리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나오는 성령의 전신 갑주들은 다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사탄의 세력들과 싸울 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탄의 세력과 싸울 때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과 승리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세력들과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싸움을 해서 이기려면은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좋은 성품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배양하고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방언, 예언, 귀신 내쫓는 능력들, 이런 것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들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제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성품과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얼마 후에 보면은 오히려 은사를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것처럼 현상적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사탄의 밥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실패한 소위 말하는 사역자들, 실패한 부흥사들, 실패한 목사님들을 보면은 은사는 있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그 은사를 가지고 뭔가 효과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 같아. 나중에 가서 보면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있거나 사탄의 수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은사로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태도와 성품으로 무장하는 것인데 이 지점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잘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전신갑주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성품과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끄집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고 연합하려는 성품과 태도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탄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항상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질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영역은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 얘기는 못해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특히 사탄의 세력과 싸울 때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를 쉬지 말고 하십시오.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기도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좋은 성품과 태도를 갖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막 거품을 물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거품 나오는 거 본 적 없죠? 쉬지 않고 거품이 나와요. 또 발작을 하고, 막 자해를 해요, 자해. 막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막 뛰어들어가고, 귀신의 조종을 받으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막 용을 쓰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삽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주님한테는 이렇게 쉬운 일이 왜 우리들한테는 택도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부류들, 이런 종류들,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 이런 종류들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수수께끼와 같은 미스테리한 영역이 있어요. 그런 지점이 있어요. 저도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영적 전투의 개인적인 차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으로 존재해요. 몸이 없으면 우리 아예 존재 자체를 못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존엄한 이유는 우리 직립보행하면서 말을 할 수 있고 손을 사용할 수 있고 지성을 사용할 수 있고 이 특별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은 영세 중립국 스위스와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뭡니까? 냉전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치고받아도
근데 스위스는 건드리면 안 돼. 여기는 다 피해가는 데야. 일종의 군사적 진공 상태. 우리 몸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몸은 마치 72년 전, 저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휴전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저 상층부에서는 휴전 협정 문구를 어떻게 만들까 막 갖고 서로 잔머리 굴리고 막 서로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고지를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남북의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옛날에 6.25 전쟁 직전에는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뭐라고 불렀어요? 38선. 근데 지금도 38선이 남북 경계라고 알고 있는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첫 군종장교 생활을 맹호부대 기갑여단에서 했는데, 이 부대가 포천에 있거든요. 우리 부대에서 조금만 가면은 38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이게 한국전쟁 이전에 남북의 국경이었던 거죠. 실제 지금 우리 남북 군사 분계선은 거기서 한참 올라가야 돼요. 전쟁하고서 우리가 그만큼 땅을 도로 뺏어온 거예요. 그만큼 뺏어오기 위해서 휴전협정이 한쪽에서 진행되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중요한 고지일수록 하루에, 심지어 하룻밤에 주인이 몇 번씩 바뀌었어요. 영화배우 고수 씨가 주연한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우리 몸은 스위스 같은 영세 중립국 같은 공간이 아니고 마치 한국전쟁 직후에 고지전이 벌어지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우리 몸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살벌하고 치열한 우주적 전투가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존재 안에서 매일같이 쉼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대한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거의 집착하시죠. 너의 몸은 나의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굉장히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어. 사탄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의 몸은 사탄의 신전, 다시 말해서 우상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탄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내 몸 안에서 쉼없이 충돌하고 쉼없이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몸을 정복하셔서 내 몸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내 몸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의의, 정의의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사탄이 내 몸을 노략질해서 사탄이 내 몸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면은 나의 몸은 이 육체 껍데기가 아니라 내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나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름 아무개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우상의 공장, 이방인의 신전이 되어서, 이교의 신전이 되어서 사탄의 흉기가 되기 십상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 있는 거예요.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공장이 되어서 불의의 흉기가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구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1990년대에 법정이라는 그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내갖고서 정말 인기가 폭발했어요. 우리 출판사는 언제 그런 베스트셀러를 한번 내구나. 법정 스님이 어느 날 지인에게 난초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이 난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지극정성으로 돌봤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난 때문에 여간 곤란한 게 아니야. 늘 물을 챙겨줘야 되고, 또 이 화초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이 잘 통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갈 수가 없어. 밖에 출타했다가도 어떻게든 오후든 저녁이면 들어와야 돼. 처음에 이 선물을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그래서 잘 가꾸고 싶고 잘 이렇게 아껴주고 싶고, 그게 뭐의 집착이지. 애착을 빙자한 집착이지. 그게 욕망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불편함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이거 누구한테 선물해 줘야겠다. 그래서 선물을 하고 나니까, 난초를 선물하고 나니까 완전히 본인이 너무나 이제 자유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글이 그렇게 끝나요. 그 책이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에세이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이제 무소유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이게 여기가 극락이구나. 이제 책 제목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팔렸어요. 저도 그 책을 사서 봤어요. 그 에세이, 짧은 에세이 딱 읽고 나서 제 마음에, 그러면은 이 법정 스님한테 난초를 받은 사람의 인생은 뭐가 되는 건가? 이게 완전, 이게 이게 뭐가 되는 건가? 자기는 극락을 이제 맛보는데 이 난을 선물 받은 그 사람은 또 이제 무간지옥이 열리는 거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성인군자, 도덕군자도 이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이 구도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불안과 욕망에서 비롯되는 많은 나쁜 요소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장 26절 이하, 갈라디아서 5장 21절, 20절, 21절 이 어간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죠. 물론 거기 나오는 그 요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가 이게 사탄의 공장으로서 우리 안에서 매일 생산하고 있는, 끊임없이 24시간 동안 사탄의 공장이 가동되고 기계가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제품이 나오는 전부를 망라하지는 않지만은,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얼른 그때 그 자리에서 생각해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다 거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공장이 돼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사탄의 흉기들이 어떤 게 있어요? 탐욕,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그래서 막 악이 수군거리는 거, 헐뜯는 거, 덤담하는 거, 뒷담화 까는 거, 혈기, 온갖 우상 숭배들, 성 도착 현상들 등등. 이게 사탄이 내 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래서 내가 사탄의 공장이 되어서 사탄의 흉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현상들인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이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사탄의 공장으로서 사탄의 흉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최대한 그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최대한이라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돼요. 완벽하게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몸적 존재로서의 실존을 마감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죽으시면 돼요. 죽으면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죽으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죽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안에서 이 사탄의 공장이 생산해내는 이 사탄의 흉기들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게 신학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사탄의 공장이 가동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화장하고 오셨죠?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꾸미시면서 아주 유심히 여러분들 얼굴이 쌩얼해서 화장 있는 얼굴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눈이 빠지게 살펴봤듯이 그런 독수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성찰이에요, 성찰. 우리 기독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특별히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취약한 부분이 이 성찰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결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싸움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탄의 지배와 영향력이 내 몸 안에서 활성화되게 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투는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더 큰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한마디로 우주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일정을 바꿔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얼마나 센지 무덤 사이에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막 자해를 하고 난동을 피워요.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꽁꽁 묶어놔도 그냥 다 끊어버리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사람 찾아갔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 왜 왔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어? 그러면서 막 애원을 합니다. 나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낼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저 옆에 돼지들이 많이 있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허락하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여러분이 개역 개정 성경, 개역판이나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건이 거라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을 치유한 사건,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근데 거라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현대의 제라시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거라사에서 일어났으면 돼지들이 50km를 뛰어가서 그 바다에 몰살 당해야 되는데 참 힘들죠. 돼지들이 한 1km 뛰다가 다 심장이 터져갖고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는 아닐 것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개역 전통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 그 다음에 번역한 우리 한글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사건이 가다라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역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다. 가다라 지역은 현대의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도 갈릴리 호수로부터 1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10km를 뛰어가서 바다에 몰살을 했다. 이것도 개연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다른 사본들에 보면은 이 사건이 게르게사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이 게르게사 지역은 현대의 쿠로시 지역인데 이 쿠로시는 갈릴리 호수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쪽으로 경사가 되게 심하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묘사된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그러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사건은 게르게사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게르게사에는 예수님 시대에 두 개의 중요한 군사 요충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요새가 있었어요. 히포스라고 하는 요새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갈릴리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10군단의 파견대 혹은 분견대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로마 10군단은 헤롯 아르켈로스라고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도 왕 노릇을 못하니까 나중에 로마가 폐위를 시키고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은 총독을 파견해서 직할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라도 총독 이런 로마 총독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가 이 헤롯 왕가의 분봉왕들을 폐위시키고 직할 통치를 한다고 하니까 막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결사적으로 막 항전을 했어요. 그때 로마 10군단이 무자비하게 토벌을 해버렸습니다.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어요. 근데 그 로마 10군단의 파견대가 바로 이 게르게사 지역에 요새가 있었어요. 재밌는 것은 이 게르게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10군단의 그 부대는 다 그 마스코트가 있잖아요. 제가 맹호부대에서 첫 번째 군 생활을 했는데 맹호부대는 호랑이, 그죠? 호랑이가 근데 이렇게 얼굴만 있는 호랑이에요. 구사단 백마부대는 말이 부대 마스코트인데 거기는 말 전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호랑이 대가리만 있고 쟤들은 말이 몸뚱아리까지 다 있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제가 군대에서 들었던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은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한테 부대 깃발을 빼앗긴 부대는
그 이 동물 전체 몸을 쓸 수가 없대요, 마스코트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로마 10군단의 마스코트가 바로 돼지였어요. 그리고 여기 군대라고 이제 우리말로 군대라고 번역된 그 말은 라틴어로 레기온인데 이게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군단. 그러니까 군단 귀신이 들린 자를 예수님이 내쫓아 주신 거예요. 이 레기온이라는 말이 복음서의 다른 곳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배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갖고서 막 예수님을 지키려고 막 합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기도만 하면은 12영도 더 되는 그런 하늘의 군대를 내가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12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영으로 번역된 게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하늘의 군대를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육군 편제로 1개 군단이 보통 3개 사단, 뭐 몇 개 여단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개 사단이 많으면 한 10,000명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1개 군단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로마 1개 군단은 뭐 한 5,000명, 4,500에서 5,000명 이렇게 언저리였어요. 바로 이 로마 10군단이 게르게사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군단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일부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이 군단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귀신은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몰살을 당했는가? 우리는 이 소위 말해서 축사 혹은 축귀, 우리 일반적으로 퇴마라고 부르는 이런 귀신과 싸워서 귀신을 내쫓는 거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뭔가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 갖고 정신 이상 현상을 보이거나 또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공장이 돼서 끊임없이 생산하는 이 악의 흉기들, 이런 것들과 개인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게 마치 그 영적 전투의 거의 최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요. 정신 이상이 왔어요. 정신과 정서와 심리 세계가 다 무너졌어요. 육체적으로도 다 망가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사탄의 치명적인 최대 무기는 죽음과 질병인데 그 죽음과 질병의 힘에 의해서 삶이 산산조각 삶이 다 해체되고 부서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가 팔레스타인 민중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여기에 팔레스타인 현지 토착 지배 세력인 이 헤롯 왕가, 그 헤롯 왕가의 빌부터 갖고서 거대한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토착 지배 세력들은 로마가 때리는 세금에 또 지들 것까지 얹어갖고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 민중들은 대부분 소장농이에요. 지 땅이 없어. 남의 땅 빌려갖고 쎄빠지게 일해갖고 가을에 뭐 조금 하면 이거 다 세금으로 뺏기고 뭐.
그거 못 갚으면은 뭐 다 아내가 자식들이 다 노예로 잡혀가고 이런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 안에서 다 비인간화 되어버린 거예요. 정신 이상이 온 거죠. 심리적으로 다 망가진 거죠.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 민중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로마의 피라미드 체제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을 비인간화시키는지 이것을 고발하고 예수님은 그런 싸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행한 것이 지금 바로 이 게르게사 지역에서 돼지를 마스코트로 하고 있는 로마 10군단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 귀신을, 이 로마의 귀신, 제국주의의 귀신인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세력들은 다 인간의 정치, 제도, 법과 연동이 되어 있다. 거대한 국제 착취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그 로마의 귀신을 예수님이 그들이 북동쪽에서부터 팔레스타인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군대 귀신을 북동쪽 갈릴리 바다에다가 몰살시키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신학적인 센스가 좀 있는 분들은 바로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피라미드 착취 시스템을 해체시키고 붕괴시키면서 맨 마지막에 뭘 행하셨어요? 파라오의 군대를 바다 위에다 몰살시키는 그런 것과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은 이 영적 싸움이 절대로 우리의 개인 내면, 우리의 신체, 우리의 사적 소유의 삶, 요 바운더리에서만 그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 있는 이 영적 싸움의 중심에는 이 거대한 이 글로벌 착취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화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도 무찌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런 점을 조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랑이 가장 큰 무기다. 사랑이 가장 큰 무기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오컬트 영화나 오컬트 드라마들을 뭐 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신부님들이 퇴마하는 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막 싸워갖고 제압하는 그런 얘기들 보셨죠? 여러분,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가 이렇게 작가들이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상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 곡성 영화 만든 그 제작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려면은 몇 년에 걸쳐서 현장 실사를 하고 무당들하고 뭐 이렇게 되게 심층 인터뷰를 해갖고 그거 아주 이 현실을 거의 그대로 고증해서 재구성하더라고요. 이제 오컬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뜬금없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종류의 이런 그 장면을 보면은 뭐 되게 어떻습니까? 이제 이 퇴마사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한테 너 이름이 뭐냐? 정체가 뭐냐? 나가라! 막 하면은 얘가 처음에 막 지 정체를 숨기고 거짓말하고 막 버티고 막 이게 심지어 몇 달씩 그렇게 막 처절하게 싸우고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일반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싸움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능력 대결에서 승리했다. 능력 대결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말 많이 써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뭐 가계 저주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씁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선교팀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활동할 때 이 에베소 지역에 귀신 내쫓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술사들, 무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밌게도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냐면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요. 그럼 또 가끔 나가. 그런데 그런 일을 즐겨 하던 사람 중에 스게야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스게야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받았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 들어갔고 땅바닥에 엎어뜨려 놓고 막 헤드락을 하고 안발을 하고 풍차 돌리기를 하고 옷을 다 홀라당 벗겨갖고 항복을 받아냈죠.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참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지. 이게 능력 없으면은 적골 나겠구나. 우리 현장 세계에서 대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그리고 제 경험에 빗대어서 볼 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은 능력 대결의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성령의 은사, 기도의 은사, 힘, 파워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첩경은 진리 안에서 사랑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에 힘입는 것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예를 이상한 데서 끌어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 라틴 아메리카에 가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마존 산 깊은 곳에 어떤 소녀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 그래서 아마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 일대에 있는 무당들, 용하다는 무당들을 다 소환을 해갖고 자기 딸을 고치라고. 근데 하여튼 그 동네에서 용하다는 무당은 다 왔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했어. 마지막으로 어떤 나이 많은 노인 무당이 왔는데 근데 이 무당은 귀신한테 능력 대결을 해갖고 막 이름을 물어보고 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고 서로 막 엉겨붙어갖고 씨름하고 이게 아니라 이 소녀를 콕 껴안더니 그 소녀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외롭지? 그래, 너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껴안고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많은 몸이 아픈 분들, 특별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우울증 이런 걸로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는 정말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축기, 축사도 종종 보게 되는데, 제가 사람들 기도해 줄 때 너의 이름이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나가라,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너를 얼마나 측은히 여기시고,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어려움, 너의 외로움, 고통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랑과 긍휼과 위로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근데 아주 심할 땐 정말 입에서 엄청난 거품을 뿜어내면서, 나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막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르다가 아주 깨끗해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 다음날 문자가 와요. 목사님,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잤다고. 몇십 년 동안 내가 극심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잤는데 어젯밤에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다고.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뭐 누가 큰 소리 지르고 누가 더 괴성을 지르고 악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잇따어 있는 사랑과 긍휼과 온유함과 친절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첩경이다. 그래서 그런데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과 연결지어서 여러분,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들이다.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품과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8가지,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의 각각 9가지 측면이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이 8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성품과 태도가 여러분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자. 그동안의 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색다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무려 3개의 가장 중요한 3대 종교의 시조로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은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루터나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가들로 이어지는 이 전통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죠. 믿음의 대명사.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12장서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순종과 믿음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고향집을 떠나! 그랬더니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늙어서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기다려! 하나님 100세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은 기다려! 그랬더니 중간에 한번 삐딱거리긴 했는데 그래도 잘 기다렸어요.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바쳐! 그랬더니 그냥 또 들쳐매고 올라가요. 망설이거나 좌고우면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자동 응답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과 믿음의 대명사, 또 복의 대명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다. 아브라함은 복의 원천 같은 존재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내용은 크게 2가지죠.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정착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많은 후손을 약속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게 그 가족 수가 우리의 시쳇말로 쪽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성공한 인생은 쪽수가 많아요.
대가족을 이루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이 그 큰 가족, 가문을 이루는 복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뭐 어떤 번역을 취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자식들을 너한테 줄게 했던 약속과 달리 아브라함의 실제 삶의 스토리를 보면은 참 뭐라고 그럴까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 자기와 사랑했던 사람들과 계속해서 헤어지고 분리되고 결국 아브라함이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거대한 가문을 이루게 해줄게.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줄게. 그랬는데 실제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혼자 고립무원이 되는 삶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끼던 사랑하던 조카 롯하고 헤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 두 사람이 다 복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저기 목축업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풀과 물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롯한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이별이에요. 이게 대가족인데 하나밖에 없는 지금 생질인데 근데 헤어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무자한 자식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첩을 하나 드립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와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홀딱 빠졌어요. 홀딱 빠졌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가 빡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너무 근심이 되고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아브라함이 결단을 못 내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개입을 합니다. 사라 말대로 해라. 그래서 21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정말 이 롯도 그렇고 하갈, 이스마엘, 아브라함 너무 자기가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인데 결국 갈라서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눈으로 보면은 롯이나 뭐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약속의 백성이 아니니까, 약속의 씨가 아니니까 그건 당연히 갈라서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뭐 생애 상당히 말년이겠죠. 생애 후반에 사라하고도 헤어지고 이삭하고도 헤어집니다. 성경 내러티브만 보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건은 어디에서 터집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침에 아브라함이 새벽같이 일어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진짜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이 놀랬어요. 응? 설마 했는데 진짜야. 그래서 하나님 그냥 황급하게 야야야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일단락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자, 여러분 여기 대목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가서 삽니다. 자기 종들하고 브엘세바에 가서 살아요. 그런데 23장 시작될 때 보면은 사라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혼자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소한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는 사라하고 이제 그렇죠. 별거 조론을 하는 거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서 헤브론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라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동안에 얼마를 참았는지 몰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나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래갖고 하마터면 내가 파라오한테 팔릴 뻔했어.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그랄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아니 하도 아들 해갖고서 할 수 없이 마음에도 내키지 않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줬더니 거기 홀라당 빠져갖고서는 정신을 못 차려. 사라가 이걸 다 참고 견딘 거지. 속은 막 문드러지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조론 이런 게 없으니까 황혼 이혼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참고 견딘 거죠. 근데 사라가 이제 폭발한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아들을 죽이겠다고 산에 간 거야. 이걸 나중에 사라가 알았죠. 너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산다. 자, 사라하고도 헤어져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는 4사람이 올라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2명의 종. 근데 모리아 산에서 어쨌든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급격하게 개입하셔서 이삭을 죽이는 일은 안 벌어졌죠.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직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 보면 3명이 내려와요. 아브라함과 종들만 내려와요. 이삭이 같이 안 내려와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내려와서 부엘세바에 가서 사는데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요. 부엘세바는 네게부 지역의 북단에 위치한 동네고 부엘라 헤로이는 네게부 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제 이게 서로 결별을 해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을 그 아브라함이 이삭 잡으려고 이렇게 칼을 드는데 우리 말로는 그냥 칼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소 잡을 때 쓰는 칼이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갑자기 야, 너 누워봐 그러더니 왜 정육점에서 쓰는 푸주간에서 쓰는 칼을 들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아버지랑 같이 살겠어요? 이 사건은 이삭에게 정신분석학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기죠. 창세기 31장 42절 53절에 보면은 42절과 53절 두 군데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한테 가서 엄청나게 노동력 착취당하고 임금 착취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뒤로 한편으로 야금야금 해갖고 이제 재산을 모으고 나중에 이제 갈등이 돼갖고 싸울 뻔하다가 가까스로 수습하고 헤어지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어.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어.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삼촌 라반하고 언약을 맺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31장 42절 5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이삭이 엄청나게 두려워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야. 왜냐하면은 산에 올라오라 그러더니 칼을 들어. 이삭은 평생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분인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가계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믿음의 집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엮이는 가정이 출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생애에서 벌었던 일들이 이삭에 대해 가서 아버지는 큰아들 감싸고 돌고 엄마는 둘째 아들 감싸고 돌고 나중에
큰아들이 둘째 죽이겠다고 하니까 결국 둘째는 멀리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둘째가 밧단 아람의 라반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또 부인을 넷을 얻고 자식을 아들만 12를 낳는데 그 자식들 사이에 부인들 사이에 엄청난 알력과 분열과 경쟁과 시기와 이게 다 엮이는 가정이에요, 대표적으로. 참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이 참 신비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성찰해야 될 지점이 꽤 많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다고 그래요. 역사에 만약에 그때. 그때 내가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만 안 했으면은 지난 1년이 얼마나 편안했을까. 근데 그 만약은 어리석은 말이죠. 하지만 우린 계속 만약을 하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라, 바쳐라 막 했을 때,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좀 더 가족들하고 더 머리를 맞대고 이해하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뭔가 합의 지점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공동체적으로 찾아가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짜 그냥 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믿음과 순종의 대명사가 맞아요. 그런데 수직적으로는 근데 수평적으로 보면 아쉬운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엮이는 가정의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 흔히 하는 이야기, 마치 믿음이 전부이고 믿음이 유일한 답이고 믿음만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은 사랑의 토대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랑이 가장 큰 무기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개인적으로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는 엄청 열심인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초토화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잘못된 믿음관 때문에, 사랑이 빠진 믿음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자식은 자꾸 그 교회에서 자식은 기도로 키운다 그러는데 자식은 기도로 키우는 게 아니라 뭐로 키운다?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식이 말 안 듣고 방황하고 삐딱하고 그러면 그 자식 앉혀놓고 네 안에 있는 사탄아 나가라 뭐 이러면은 걔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긍휼히 여기고 더 이렇게 품어주고 그래야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참 부족하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개신교의 영적 전투 방식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철석같이 100% 영감된, 그래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그 우파 이념, 우익 이념에 포획되어 있는 우리 한국 보수 우익 개신교에서는 광화문에 모여갖고서는 막 저주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고 예수의 이름, 지가 하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방언으로 저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가 사탄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정적들, 사회적 정적들, 신학적 정적들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막 영적 전투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살벌해요. 그죠? 그 광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바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사탄을 내쫓는 게 아니라 사탄의 공장이 되어갖고 사탄이 원하는 제품을 막 무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 소위 말해서 뭐 정의, 진보, 평등 이런 거에 관심 있다고 하는 진보 좌파 개신교 쪽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기도가 밥 먹여주냐고 그러고 행동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하고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가치를 아주 평가절하하고 또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성결함 이런 거에 아주 취약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포월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카테고리 안에서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포월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성품과 태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배양하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첩경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직신학 여름방학을 마치고 다시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3주를 또 채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를 쉬고 나서 또다시 만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평안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대한, 우리 존재에 대한 소유권을 집요하게 원하시고 사탄도 동일하게 우리 몸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주적 전투가 내 몸 안에서, 내 존재와 실존 안에서 매 순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사탄의 통치에 놀아나는 우상의 공장 역할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정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결한 마음, 겸손한 지혜, 또 따뜻한 친절한 마음과 태도들, 그리고 분별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우주적 전투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이 악랄하고 거대한 국제적 파괴, 착취, 억압 시스템과 사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평화의 통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바르게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문제, 많은 아픔, 많은 슬픔, 많은 상실, 많은 불확실함과 불투명함과 거기서 비롯되는 답답함과 좌절들, 하나님이 그 세세한 사연과 사정을 아시오니 주여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